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고 충성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는 자가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요.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이번 주 누가복음의 그 문화 비유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란트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종들은 아마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맡긴 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데 아마 그때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이제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들 그런 것도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뭐 건강, 시간, 나의 재능, 뭐 여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 잠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맡겼다라는 말은 관리하도록, 경영하도록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아끼며 관리하던 그의 재산을 이제 종들에게 관리하도록, 경영하도록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소유를 맡기셨죠.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주인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맡기려면 다 똑같이 맡겨야지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 종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이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인이 맡겨 주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 뭐 남에게 자랑하라고 아니면 과시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집에 가만히 모셔 두라고 보관용으로 준 것도 아니고 혼자 좋아서 감상하라고 관산용으로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경영하고 활용하고 잘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당시 금 1달란트의 이 가치가 노동자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큰 돈이지만 뭐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게 받은 것도 아니죠. 근데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 평상시에도 이 종들이 주인의 그 뜻과 마음을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죠.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특별히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던 이 종들이 주인이 그 자신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평소에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준비가 없었다면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평상시 준비해 놓았고 기회가 되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지체하지 않는 그런 순종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시간을 미루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100%의 순종을 갖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요? 그 순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죠. 미루면 미룰수록 틈이 보이고 그 틈 사이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미루는 것이에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근데 막상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까? 조금 이따 할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들은 바로 순종함으로 사단이 개입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란 거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그 충성되었던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잘 해 놓았다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맡겼는데 일이 더디고 잘 수행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계속 주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임무를 준 적이 있어요. 어떤 임무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보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예배를 이제 잘 드리지 못했다 하면 책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예배를 잘 드렸나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절 먼저 찾아와요. 절 먼저 찾아와서 혹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예배 시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냐고 저한테 먼저 묻습니다. 찾아와서 전도사님한테 예배에 뭐 없다 물어봤어라 물어보죠. 아직 안 물어봤다고 하면 지금 빨리 물어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스스로 그날은 예배를 잘 드린 거죠. 어떤 날은 저를 피해 다녀요. 불러도 대답도 없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논 날입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아마 빨리 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더디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느 때라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갔던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 두려워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멀리 떠났던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해요. 근데 이 결산을 보니까 1대1로 이루어집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1대1로 하는 거죠. 단체로 결산을 받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결산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했더니, 근데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 주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라는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은 동일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죠. 주님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이익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수익을 얻은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주님이 맡긴 소유에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가 주님의 칭찬 기준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셔서 착하다라는 것은 과연 왜 착하다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착하다라고 사용할 때는 언제 착하다라고 그런 칭찬하십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죠. 아이들이 순종했을 때 아이고 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다라는 칭찬은 이들이 주인의 뜻을 알고 올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많이 남겨서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달란트 이유와 목적대로 잘 사용했다라는 칭찬이죠. 주인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히 각자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거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도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건강,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모두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주인이 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즉각적인 순종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충성하고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그 일을 헌신하며 한결같이 수고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경에서 충성되게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모세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비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비교하고요, 대제사장하고도 비교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모세하고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는지에 그 비교된 인물로 모세를 선정하는데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예수님 전에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지도자죠. 그가 성경에 충성 신실하다는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대드는 것들이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모세에게 왜 너만 지도자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죠. 여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때려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죠. 모세와 비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더 충성됐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듦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 땅에 와가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었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들은 이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낸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투자의 규제라 하더라도 100%의 수익을 내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익을 냈죠. 그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주변에 어떤 불평과 불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결국에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의 칭찬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정말 그 필요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의 반대 개념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에겐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와의 반대종.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이 종도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왜 이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예, 52절, 25절도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이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수익만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알면서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착하다는 말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착한 거잖아요. 악한 것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는 잘 몰라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초창기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알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면 이 일은 큰일이구나, 엄마의 잔소리가 있겠구나를 알아요. 우리 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치면 어린데 조용할 때가 있어요. 왜 조용할까? 사고 친 거죠. 구석에 가서 몰래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얘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란이 생기고 또한 어려운 지체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알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이 기뻐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써서 모른 채 하죠. 그럴 때 주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평가하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게으르다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까 충성되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간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낸 것이 충성되는데,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바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과로사하고 백수도 만성피로에 시달린다라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게으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만 하루 종일 게임의 낙으로 사는 사람이 컴퓨터가 고장났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그날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컴퓨터 어떻게 고칠까를 찾아보고 정 안 되면 AS 센터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AS 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기어이 것을 고쳐옵니다. 부지런한 것입니까? 아니죠. 부지런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러 다니며 운동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러 다니면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부지런하다라는 평가를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하십니다. 부지런함의 방향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의 평가는 내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게으르며 나태하며 태만하다라고 하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죠. 주인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과 관련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과 관련 없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되게 열심을 내요. 분주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부지런하다, 일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죠. 주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낸 종에게 주님의 평가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방향과 대상이 나의 열심이고 나의 만족이라면 주님의 평가는 게으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평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지 작은지 위대한지 보잘것없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맡기시네요. 오늘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한결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들로 풍성케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산을 받게 되죠.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산을 받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착하게 순종하고,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